지금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마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레위기를 자세하게 나눠본 적이 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했다 해도 다 이 내용은 오늘 금방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막 읽게 되는, 성경을 통독해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지나가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5대 제사가 이스라엘 예배에 관련된 제사인데, 그 5대 제사들이 백성들이 드리는 것이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이고, 6장부터 오늘 7장까지는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집례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게 맺은말 정도 되는 화목제의 뒷부분과 맺은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름은 먹지 말라,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냐면, 먹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말을 해요.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걸 행동하는 자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 되지를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지요. 그러니까 기름을 못 먹고 피를 또 못 먹어야 되는, 기름과 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름과 피를 먹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피를 먹는 것이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선지국도 안 먹었습니다. 요즘은 즐기진 않고 먹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제가 음식 자체에 별로 욕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 먹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양심에 끓이기는 건 없습니다. 어릴 때 사슴 피를 먹는 사람도 봤습니다. 사슴 피 마시잖아요, 그죠? 몸에 건강하라고 이제 마시는데, 그걸 보면서 어릴 때 제가 신앙 교육을 받을 때는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선지 또는 사슴피, 또 뭐 여러 가지 뭐 내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먹으면 안 된다고, 그냥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인이 그런 걸 먹는다고 난리 난, 그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그래요. 그래, 이 말은 그 모든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기름이나 또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사실 소제를 할 때는 소제 제물에게는 기름 두른 과자 또는 기름 두른 유교병, 무교병 이거잖아요. 기름이 섞입니다. 기름이 섞인 것을 먹어요. 그러면 기름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먹는 것을 허용도 해놨습니다.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은,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잡아보면 여러분도 국을 끓여보거나 또는 구워 먹더라도 기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름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먹어야 되는가? 그럼 잘 봐라, 하나님 말씀 맞으니까 고기는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 또 있는지도 모르지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아예 자체를 못 먹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기 먹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야 될 문제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동물을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또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을 보고 4절을 따로 보겠습니다. 1절에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죠? 동물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먹을 거리로. 이 내용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동물을 먹지 않아도, 제 추측컨대 동물을 먹지 않아도 먹을 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가 되고 나면 모든 땅이 잠겼기 때문에 한동안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도 이제 노아 홍수 후에 먹을 식물로 허락한 내용은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이야기했어요. 각종 식물로 채소와 과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지만 동물을 허락하신다는 내용은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이후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동물을 먹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동물을 먹으라 했는데, 예전에 저는 이제 동물을 소를 잡든 돼지를 잡든 잡아가지고 보면 벌건 게 있잖아요, 보통. 그 벌건 것은 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피가 아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좀 더 과격한 사람들은 그것이 피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생선도 붉은 색깔을 띠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피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성경을 굉장히 좁게,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으라는 이 말씀과 충돌되는 말씀들을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동물 잡아서 구워 먹든 아니면 국을 끓여 먹든 다 기름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보면. 그러니까 기름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이 내용은요, 언제 주어지는 내용이냐면 화목제를 드릴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번제나 소제나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화목제를 드릴 때의 기름과 이것은 먹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화목제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인간이 느끼게 될 고통과 아픔, 하나님과 떨어진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고, 또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느꼈을 때 드리는 사람들이 이 화목제를 드리지 않나요? 근데 그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뭘 말하냐면 일반적인 걸 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의 피와 화목제물의 그런 피는 화목제물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곳에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름은 화목제물의 기름만은 먹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나 피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동물의 피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창세기 9장 동물을 먹으라고 하는 이 식물로 좇는 그 동물도 피를 이야기해요. 그게 창세기 9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고기는 먹는데 피째 먹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피채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생명 자체를 우리의 손으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가장 귀하게 했기 때문에 피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했는 것이지, 동물을 음식으로 준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기름을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건 화목제물에 있어서 딱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피냐 기름이냐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냐 안 끊어지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기름을 먹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지는 게 맞아요. 피도 먹으면 안 돼요.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아시지만은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자유를 허락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자유를 열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복음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날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켜온 게 있거든요.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이런 동물과 기름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을 지켜왔는데, 바울이 그런 것을 허물어 버리게 되자 예루살렘에 와서는 공예를 최초로 열어가지고,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열어서 토론이, 논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과연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켜왔던 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지켜야 될 것은 네 가지는 하자라고 해서, 목매어 죽인 것이나 그 죽은 것을 만지는 것이나, 그 중에 하나가 피를 먹지 말자, 이런 내용은 나와요.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이제 된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 구원이 주어지고 받지 못하는, 이것 된다는 것이 바울도 유대인으로 살아왔지만 그게 내린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면 기름을 먹느냐 피를 먹느냐 마시냐가 구원하고는 관련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건 기독인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지 구원과는 사실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준 피를 먹지 말고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냐면, 이 내용이 화목제물과 관련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에덴 사건이지 않습니까? 에덴 사건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잖아요. 그 약속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질문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질문은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선악과만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선악과 외에 하나님이 다른 것을 명했다 해도 그거는 지켜야 되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하지 않고 어떤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그러면 그게 중요하고 큰 문제가 아니라, 그건 선악과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이런 개념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었잖아요.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관련된 거예요. 기름이 우리의 몸에 좋고 나쁘고 피가 우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먹지 말라, 화목제물에 드린 것 중에 기름을 먹지 말고, 그리고 피는 누구든지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땐, 이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는 먹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하필 피입니까? 왜 하필 기름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냥 우리 후배들하고 한번 뭔가 이제 설명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논문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해달라 해서 해줬습니다.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지도 교수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보통 보면 뛰어난 지도 교수들은 어떤 방향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쭉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쓰는 내용까지도 보면 소목차도 어느 정도 잡아줘요. 근데 사람이 들으면요, 야, 이렇게 캐가 가도 되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변경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논문이 안 됩니다. 반드시 배우는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내가 들어봤을 때 저거는 뭐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가 들어도 그대로 해야 됩니다. 딴 거 하면 안 돼. 하나님 볼 때는 기름보다 뒷다리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땐 말이죠, 뒷다리가 더 나을 수도 있겠고 내장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가죽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먹지 말라 했냐면 기름은 먹지 말라, 피도 먹지 말라.
이것이 중하냐 중요하지 않냐, 우리에게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런 조건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화목제를 드릴 때에 이 말은 지켜라는 거잖아요. 기름은 내게 더 주었으니까 지켜. 물론 그 당시에 기름은 최상품입니다. 기름은 당시에 동물을 잡고 나면 중요하게 쓰입니다. 기름은 불을 밝히기도 하고 광택을 내기도 하잖아요. 기름칠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광택을 내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하나님이 보는 것은 그 기름이 가치가 다른 것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볼 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말한 것을 너희들이 지켜라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보면 먹는 것 때문에 기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동물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의가 우리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예수님의 분은 아주 고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독생자이시니까 다른 어떤 것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준 말씀은 예수님을 믿느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쉽잖아요. 믿는다는 것만큼, 입술로 고백한다는 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름을 지금도 먹으면 안 돼, 먹으면 괜찮아, 이런 논쟁은 소모적 논쟁이라 그래서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논쟁이에요. 기름이든 피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화목제물로 드린 것에는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피를 먹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이걸 먹으면 백성으로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걸 지켜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돼야 되고, 우리는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미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뭘 먹어야 되지 뭘 마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모든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라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각자 자기의 신앙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윤리적인 방법이에요. 그건 우리가 뭘 할지, 어떤 걸 지켜야 될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먹었다고 하나님 백성으로 끊어지는 게 또 아니고, 피를 먹었다고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화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요제, 거제 막 이런 말이 나와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요제를 드리도록 하는데, 요제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자기의 제사를 드린 화목제, 이 화목제에서 나온 거거든요. 화목제를 가지고 왔을 때 제사장의 가슴과 기름과 가슴을 드리면서 요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요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고기를 잡고 나면 이제 손에 이렇게 들고 와요. 들고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내밀어요. 앞으로 내밀고 다시 받는 형태. 고기를 내밀었다가 다시 자기의 가져오는, 이렇게 하는 형태를 보고 요제라 그래요. 앞으로 내밀고 뒤로 당기는. 거제는 무엇이냐면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백성들이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제물을, 이 다른 것은 다 태우지만은 이 화목제는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해된 자는, 화목된 자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것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제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제사장의 식물이 되기도 하게 하고 백성들과 나누게 하기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로 화목제 드린 것은
제사장이 다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백성들과 나누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제사장과 모든 백성에게 먹을 걸 줍니다라고 하는 이 화목, 기쁨. 그래서 화목은 감사면서 축제면서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것이 화목제였어요. 요제는 제사장에게 이 백성들이 손을 내밀어서 드리는, 앞으로 내밀고 드리고, 제사장은 그 중에 가슴과 넓적다리는 받아들입니다. 오른쪽 다리는, 뒷다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걸 백성들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주면서 그 백성들이 그 제사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나누는 이런 제사가 요제였고, 그게 화목제 중에 하나였다는 방법이었다는. 화목제 드린 방법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거제고, 또 백성들이 제사장에 나누고 다시 드린 것이 요제. 이 모든 것은 주체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이제 백성들이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린 게 거제라면 백성들과 나누는 것을 요제로 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런 거제와 요제의 차이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하고 싶으냐면, 저는 왜 하나님은 화목제를 드릴 때에 거제와 요제를 말씀하시고, 백성과 하나님 안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백성에게, 제사장에게 음식을 주고, 또 백성들이 드린 예물 중에는 제사장이 받고 또 제사장이 백성들이 주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영원한 소득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 그게 가슴과 이제 오른쪽 뒷다리 말씀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제사장이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야 이해가 여러분 될 겁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이 없습니다. 물론 그 도피성이라고 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3개의 도피성과, 그리고 요단강 이제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도피성 3개를 둡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잘못 죄를 지어서 살인하게 된 경우, 살인자는 원래 처형인데 나는 정말 죽일 의사가 조금도 없었는데 실수로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피해서 제사장이 살 동안에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나오지 못하고 그 성에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도피성이에요. 이게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에 3개씩 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닐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 도피성은 제사장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땅을 실질적으로 경작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을 수 있도록 한 땅은 없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그 이유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다른 땅을 기업으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먹을 것이 있어야 이들이 수고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원한 식물이 되도록, 이들이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화목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의 목으로 따로 떼서 영원한 소득이 되도록, 이건 그 누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면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제사장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그 말만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득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나는 너의 기업이야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책임지는 방법은, 제사장, 이 당시에는 제사장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경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제사장들을 책임지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이 굶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드리는 화목제물을 가지고 이들에게 제사장을 주는 영원한 소득, 소제도 영원한 소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화목제도 영원한 소득으로서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땅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들을 책임진다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그들에게 책임을 주는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돼요. 여러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책임 안 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간혹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나 이러다 어떡하지? 여러분, 만일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나에게 갑자기 소득이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왔을 때 제사장은 또 뭘 합니까?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소득을 얻기 위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책임이 뭐냐라고 하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책임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대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노력을 했고,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책임을 져주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제사장들의 먹을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책임을 져주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화목함으로써 자기들의 역할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책임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믿고 살면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과 살아가는 태도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생각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신경 쓸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찾을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혈안되면 나중에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괴롭잖아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에게 부여한 사명에 따라서 살 겁니다. 그게 바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득이 있도록 허락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책임이에요. 자기 인생에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회자도 목회자로서의 책임이 있어야 되고, 성도도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성도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뉴스를 잠시 보다 깜짝 놀라,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논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100대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인재 베스트 10을 정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인재상 이래가지고 베스트 10을 만들었는데, 한동안 2008년도에 베스트 10의 1위가 뭐였냐면은, 1위가 잠깐만, 1위 적어놨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은 창의력, 미안합니다. 창의력. 여러분 생각납니까? 한동안 우리 교회 학교뿐 아니라 우리 세상의 학교에서 가장 신경 썼던 게 창의력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선호하는 게 창의력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창의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모든 커리큘럼들이 창의적 커리큘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아시죠?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그랬는데요, 점점 창의력이 떨어집니다. 2023년도 올해 1위가 무엇이냐면은 1위가 책임의식입니다. 책임의식만 1위가 책임의식. 책임의식. 1위가 책임의식인지 제가 하여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책임의식. 지금은 왜 그러냐면 MZ 세대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 자기 인생을 책임 안 지려고 한다. 그래서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왜 나한테만 시키나? 그리고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도 책임을 안 진다. 이 책임감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전문성을 강조한 때가 언제냐면 계속해서 2008년도부터 계속 전문성은 2위, 3위 계속 그 속에 가장 높은 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는 5위로 떨어졌습니다. 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2023년도에 10위권에 그동안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인재상에 10위권에 들어온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사회 기여입니다. 이제는 자기 존재를 위해서만 사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합니다. 얼마나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걸 봐요. 제가 지금까지 강조한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느냐? 성경은 그걸 보여주거든요. 성경은 사람이 살아가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든지.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타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지 않습니까?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말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되고, 일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한다고요? 실제로 해보면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만 상하게 해보면 바로 자기를 위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내줘도, 조롱해도, 멸시해도, 침뱉어도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잖아요. 예수님의 행동은 딱 자기가 아니에요. 타인이었어요. 이 사회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에서도, 이제 기업에서도 사회에 기여하는 인간이 인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게 상당히 저는 놀랐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1번이 책임의식이라는 게 동의가 됩니다. 최근에 어떤 성폭력 상담소에 이제 거기에 소장으로 일하는 분하고 대화를 할 때 그분이 무엇이 1등일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이야기하는데 책임요, 딱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니까 요즘 아이들이 책임을, 자기 삶에 책임을 안 진다. 시간 자기 멋대로 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는 그 사람과 계약 만료할 것이다. 바로 계약을 만료할 것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도 싫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잖아요. 그 충성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실한 사람을 제1번으로 보면,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봐요. 성실한 사람을 봐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사고를 이제 세상이 조금씩 알게 됩니다. 보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화목제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무한 책임을, 영원한 소득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이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 그 모든 것이, 이런 것은 이들의 것이다 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소득을 이들에게 줌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다합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무슨 책임을 져야 되냐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건 이유 불문하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백성은 뭘 하느냐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먹이는 책임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 또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사용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소득이 있도록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 보십시오. 진짜 이 믿음 가지고 살아보면 내가 오늘 굶을 것 같고 내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도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동시에 우리 서로에게, 우리 교인들 서로에게 책임을 져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곳에 세울 때는 자기 주장대로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도와라는 거잖아요. 서로 돕는 존재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만들 때는 내 주장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식을 돕는 거고 자식도 부모를 돕는 거예요. 기독교는 딱 돕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없어요.
부모가 연약할 때 자식은 도와야 되고, 자식이 어렸을 때 부모는 도와야 되고, 형제 간에도 서로 도와야 되고, 부부 간에도 서로 도와야 되고, 교회 성도들 간에도 서로 돕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여기에 부르셨다는 걸 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분이 연약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연약하면 저분이 도와줄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와주는 관계가 될 때 저는 이곳이 화목제가 된다고 믿습니다. 화목제라는 건 그렇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인간과 인간이 되는 그 하나의 장소는 서로가 책임을 지는 것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때 책임은 서로에게 돕는 사람들이 될 때, 누구나 연약하니까,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니까, 제사장이 제사 일을 감당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게서 또 해야 될 일들은 서로가 책임을 져주는 관계를 가질 때에 저는 그곳이 화목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게 화목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고 우리도 서로가 하나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축제의 자리가 얼마나 기쁨의 자리였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비난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로를 돕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자리가 화목제가 일어난 자리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우복령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독해서 의사도 이제 거의 손을 놓았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고, 또 우리 양병로 집사님 이완 수술, 눈을 수술하게 됐는데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는데 이적임 집사님, 최강택 집사님 또 이렇게 수술 다 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내일 우리 청년 중에 이세영 청년이라고 하는 청년이 또 갑상선 암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여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돕는 1번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